수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생명수와 같은 말씀. 그래서 이걸 붙잡아야만 살 수 있고, 또 붙잡는 순간에 내 안에 이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힘들다, 또 생활의 궁핍으로 힘들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서 힘들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겉의 표면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의 2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더 편한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죠.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바르게, 또 올곧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그 악의 중심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진 많은 일들의 그 원인은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을 자초한 것은 우리라는 이야기를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강팍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상상도 못했는데요. 참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옛날 시대도 그랬어요. 그 시대에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죄악이 관영했다고 표현하죠. 지금도 그래요. 악한 것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온갖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 가득한 것, 이 내용들 봅니다. 현실에서도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의 장례를 보는 거예요. 악인의 장례를 보면 악인이기 때문에 장례하면서 비참한 일들을 봐야 되는데 그가 이 도성에서 멀쩡한 곳에서 장례 잘 치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면 철저하게 패망하고 망하고 아주 그냥 뿌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죽고 장례 절차도 아주 보란듯이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는 데는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냐면 즉각적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서 이 악이 바로잡히지 못하고 이 악한 것들이 교정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다 물으시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즉각 심판을 하셨다면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겁나서라도 우리가 굉장히 죄가 많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내면 안에서는 뭐 어떤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첫째는 여전히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각 심판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물과 같은 거죠. 죄인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죄인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또 인내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곳에 살면서 이것 저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여겼던 것 여기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것만 있으면 다 복지가 잘 돼 있으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그곳만 영원토록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는 것이고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안이 있는 곳은 그곳이 전부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해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장수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해서 벌었던 돈을 자식에게도 안전하게 다 넘겨주고 저렇게 가나? 선한 일을 살았던 사람들은 저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많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며 사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그걸 다 이루어보겠다는 욕심으로 사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우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소하게 느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불공평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이 땅에서 얻는 소망이 없다는 것들 또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여기 잠시 있는 동안에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